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인 또 1년 중에 가장 귀한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1904년에 우리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초기 이제 지도하면서 교회들을 관리할 때에 당시 우리가 구한 말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보릿고개는 저리 가르죠. 아주 너무나 못 살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빈곤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추수할 때 나달이라도 좀 나눠주고 좀 이렇게 보리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자 해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한 게 벌써 120년 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 되어져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할 것은 없어요. 사실 물론 우리 이렇게 강단에 호박 농사도 하시고 또 배추 농사도 하셔서 또 정말 이렇게 작황을 잘 하신 그런 농작물들을 또 가져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화 사회, 도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농사나 이렇게 밭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한 이 황혼기, 또한 우리 오늘의 이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남길 수 없고 또한 감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로 평강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평강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순서를 알아야 돼요. 평강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에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히말라야 수바이처라는 이 책에 보면 훨씬 예전에 나온 책인데 저 책의 저자인 강성교사님, 강원태 선교사님인데요. 저분이 작년에 이제 88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60년대에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정말 잘 나가는 의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원도 속초에서도 더 산골로 들어가서 간성마을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조그만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의사로서 첫 발을 디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정말 이 해안가에서 어촌들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 70년대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애안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료 사역을 하게 하신 그 뜻,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이 49살에 네팔로 이제 세브란스 1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세브란스가 얼마나 큰 병원입니까? 거기에서 1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네팔 히말라야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무려 30년 넘도록 네팔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퇴를 앞에 두고도 84세인가요? 이제 그가 다시 아프리카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나머지의 의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생을 마감했던 이 강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꼭 보실 수 있으면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이런 수바이처 이름 별명이 수바이처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이분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떠한 감사했느냐? 그가 이제 초년병 때 이제 처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강원도 속초 그것도 간성이라는 아주 낙후된 곳에 갔을 때에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촌 마을에서 배낚시를 하고 또 고기잡이를 하러 멀리 나가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 시체로 돌아오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밥알 한 톨 한 톨이 너무나 또 귀한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요, 연탄을 떼던 시절에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100m가 넘는 지하 갱도에 가서 석탄을 캐우지 않는가 물은다면 누가 캐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연탄 한 장을 사서 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이고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남이 소유한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불만과 그런 불평을 가지고 살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제가 화장실에서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 네팔에는요 이렇게 소변기가 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흘릴 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 강성규 교사님이 네팔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에 가면서 네팔의 특징이 뭐예요?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왼손은 뒤를 닦는 거예요. 절대로 오른손 왼손 구분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양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에 귀한 것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안 좋은 것에 나쁜 것에서는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네팔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물을 이렇게 대할 수 있고 또 사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성희 사님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의료사역 하면서 선교할 때 음식을 이제 네팔에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만들어서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의료사역하고 또 진찰해주고 또 치료해준 것 고마워서 막 음식을 맛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막 양손으로 막 비비고 볶고 해가지고 음식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장군이 득실득실하겠어요. 그런데 이 강성규 사님은 기쁘게 맛있게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가 모든 것이 취할 때에 감사함으로 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함을 고백하여지고 그 모든 삶의 고백이 감사로 나오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언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평안,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편안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의 안정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하고 약을 복용해야만 그렇게 수면에 쩔어서 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면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샬롬 인사했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참된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든 현실을 막닥뜨리게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되어지는 평안의 삶,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자들은요 바로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히 우리 귀한 찬양대가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묵상 나눔을 보면요, 특별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암 전문의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또 구역 예배 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찬송에는 면역력이 어마어마무시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여러분 누가 돈 주고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떠나가게 되어주고 면역력이 강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엔돌핀 어쩌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감사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찬송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사야 43장이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겠다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받으셨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도록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힘입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내가 감사 못합니다는 연약한 인생이 되지 말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찬송할 제목을 주시고 무엇보다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의 107편의 고백처럼 우리 다 같이 1절의 고백을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야말로 신앙생활의 그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 간다는 사람은요, 감사가 훈련되어져 있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평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